이게 지금 이제 컵이 뜨거운 걸 모르고 내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컵이 뜨겁다는 걸 모르고 손이 뜨거우니까 손에다가 약도 바르고 물도 이렇게 적시고 이렇게 백날 해봐야 이 컵을 놓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돼요? 이 괴로움은 멈추지 않겠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이 불광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이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법회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제가 바냐바라밀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불교 역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바냐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도 처음 이 부처님께서 설한 말씀과 또 뒤에 시간이 이래 흘러가면서 또 바냐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좀 열애장이나 불성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저는 지금 주로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바냐의 개념과 또 초기 경전, 그러니까 니까야나 아함경 이런 데 나오는 그 바냐의 개념을 좀 약간 비교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기 불교 중심에서 바냐라는 것이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에서 바냐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지혜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사물의 실상을 명확히 꿰뚫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그런 이제 통찰력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라미타라고 하는 데서 원래 원어가 이제 파라미타인데, 이거는 이제 완성된 뭔가 아주 수성한 것, 이런 것 또는 피안으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냐바라밀은 보통 완성된 지혜 또는 피안으로 이르는 지혜, 이런 쪽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지혜,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지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괴로움에서 소멸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데 있어서 완성된 지혜, 그런 궁극의 지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왜 이게 이제 바냐바라밀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냐? 결국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제 고해라는 걸 건너는 바냐바라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고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살아가신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정신적 고통이나 또는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이런 괴로움들을 많이 겪고, 또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이 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삶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윤회고 윤회의 괴로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끝도 없고 광대하고 이래서 그걸 바다에다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바다다. 그래서 고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어떤 괴로움들, 그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생로병사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수단, 또는 이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가, 어떤 게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답으로서 부처님께서 이제 지혜, 반야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고, 이 반야가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걸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바다, 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있는 거죠. 반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반야에 대한 개념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제 반야의 개념과 대승불교도 사실은 이제 역사가 되게 길기 때문에 딱 하나로 찍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대승불교 중에서도 이제 좀 우리나라는 주로 이 열애장 사상이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특히 이제 불성이라고 우리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본래 부처다. 우리에게 모든 중생에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승불교 중에서도 이 초기 불교하고 이 소위 말해서 열애장 계통의 가르침에서 이야기하는 게 큰 틀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것 정도만 간단히 살펴보고, 이걸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어렵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반야의 모습과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반야가 좀 어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 반야가 이렇게 성장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만 간단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나 이제 대승불교나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들 이제 이런 고해, 괴로움에서 끊이지 않는 괴로움이 이어지는 이런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너가서 어떤 완전한 행복,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이고덕락이죠. 괴로움을 여의고 뭔가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거에서 그 반야바라밀이 하는 역할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이 반야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제 초기경전 니까야나 그런 아함에 보면은 이 반야라고 하는, 이걸 이제 빨리어는 이제 보통 우리가 반야 대승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그 반야 또는 브라저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초기불교에서는 이제 반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 팔리어냐 산스크리트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가 뭐가 차이 나냐면, 하나는 초기 경전에서는 이 지혜는 개발해야 될 지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닦아서 점점 지혜를 성숙시키고, 그래서 어떤 그 열반에 이르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대승불교 중에서도 불성사상이나 열애장 이쪽으로 가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닦아서 얻는 게 아니라 원래 불성이나 불성에 다 갖추어져 있다. 원래 불성이라는 거에는 모든 지혜 공덕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무량한 공덕이 다 거기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발견하고 드러내는 쪽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이걸 계속 닦아서 개발해야 될 관점, 개발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본다면 이제 불성사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를 원래 이미 다 구족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미 다 구족돼 있는데 그걸 단지 모르고 이게 구름에 이제 번뇌 망상에 가려져 있는 거니까 이 가려져 있는 거를 걷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걸 비유할 때 보통 이제 구름과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태양은 떠 있는데 구름에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건데 구름을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새롭게 태양을 만든 게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해가 이미 태양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구름에 가려져 있는 걸 걷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라면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계속 이 원래 갖추어져 있다기보다 수행을 통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는 후천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개발해야 될 대상 또는 이제 대성불교나 이제 특히 이제 불성로 열애장 쪽에 가면 이거는 발견하고 현현해야 된다. 드러내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 차이가 있다. 사실 그 실제 수행을 해보면 그 수행이 변화되어 가거나 수행이 이래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행의 방향성이나 실제 이제 수행의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차이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이 지혜의 정의가 한마디로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고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지혜인 사성제를 우리가 배워서 그거를 실제 우리 마음에 체득해 나가는 과정, 실제로 개발해서 그걸 익혀나가는 과정,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지혜의 개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성불교 열애장 쪽에서는 원래 지혜는 이미 우리한테 우리 마음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갖추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드러내는 쪽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이런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열반이라고 한다면 그 열반을 초기 경전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개발해서 소위 말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열반이 실현된다, 열반에 이르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열반을 실현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어떤 상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반이 목적지고 결과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성불교로 가면서 열반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열반은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락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열반이라는 걸 한번 얻으면 우리가 다시 열반을 실현했는데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면 수행이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영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니까 행복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는 어떤 번뇌도 없고 어떤 괴로움, 어떤 번뇌도 다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이다. 그래서 상락정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열반에도 아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초기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아가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게 우리 수행에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이 실제로 우리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목적지고 결과라고 보는 거지, 이게 수행 과정에서 계속 뭔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뭔가 계속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진 않는다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성 열반경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초기 경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디가니까에 나오는 대반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그거 말고 이제 대성에서 또 열반경이 있어요. 그거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락아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상락아정.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아가 들어가죠, 그죠? 상락정이 아니라 상락아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이 단순히 초기 경전에서 이제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고 번뇌가 소멸하고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약간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여기에는 이게 완전히 공적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여기에 뭔가 신령스러운 또는 묘한 뭐는 있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뭐 진공묘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특히 마음자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게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뭐가 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공적영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신령스럽게 아는 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열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도달했을 때 거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항상 그게 항상 이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는 게 수행이라. 아까 이게 드러나는 거, 이걸 자각하는 걸 반야라고 했잖아요. 대성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공적한 게 아니라 여기에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지혜 공덕, 뭐 모든 공덕이 다 구족되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는 쪽, 그런 쪽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성열반경은 주로 열애장 사상 쪽의 경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열반의 한 모습을 아라는 게 있어. 이게 진아라는 거를 여기에 있어. 이게 진짜고 오온이라고 하는 건 가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실제 어떤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행이 이렇게 두 가지가 바뀌고 나니까 수행의 개념이 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 번뇌도 버리고 이렇게 하면, 번뇌를 버리고 나가다 보면 결국 열반이라는 것이 실현돼서 이게 완전한 열반의 상태라고 보는가 하면, 근데 대성 이제 특히 열애장 쪽에서는 이미 우리한테는 이런 지혜나 또 열반이 단순히 공적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모든 무한한 공덕, 지혜 공덕이 다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우리는 발견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그런 식의 개념으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초기 경전에서는 뭔가를 우리가 오온이라든가 번뇌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통찰해서 그 번뇌를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열반에 도달하는, 이르는 이런 방식의 수행이 발전했다면, 그래서 이제 주로 뭐 해체, 분석 이런 게 좀 많이 중심이 되죠. 근데 이제 대성경전 같은 경우는 대성불교에서는 이 원래 우리한테는 본래 부족되어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게 수행이잖아요. 이걸 뭔가 닦아서 얻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한테는 본래 이제 구족되어 있어요. 그거를 드러내는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고 이 불성,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열반 속에 있는 그런 공적하지만 이 세계를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는 성품이 있다는 것,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고 발견하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고 이 불성 속에는 모든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는 신심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믿고 그걸 이해하고 믿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하는, 그걸 드러내는 쪽으로 수행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우린 본래 부처니까 수행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부작용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 견해. 그러니까 사성제도 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하는 이게 이제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지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이라는 거에 다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갖추어져 있는 걸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갔다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네가 본래 부처라고 막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고 그걸 자각만 하면 되지 무슨 자꾸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수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성불교는 구름을 걷어내는 거기에 좀 더 걷어내서 그 해를 드러내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을 발현시키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런데 조기경전에서는 그 구름을 어떻게 걷어내느냐 이걸 걷어내므로써 지혜가 나타나서 그걸로 인해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데 좀 더 초점이. 그래서 수행이라는 걸 좀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 수행이 소위 말해서 팔정도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 팔정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지혜를 어떻게 개발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지 이런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된 거.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두 가지 전통의 좀 차이예요. 결론적으로 가는 방향은 우리가 뭐 초기 경전에서 초기 불교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걸 뭐 불성이라는 걸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면 다 아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이야기한단 말이죠.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수행을 닦아 나가면서 실현할 것인가, 이미 실현됐다고 보고 이걸 드러낼 것인가, 이 차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초기 경전에서 바라보는 그 지혜의 어떤 입장, 이거를 제가 뭐 아무래도 지금은 주제가 또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해서 저는 좀 가리키고 있으니까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이런 반야를 드러내는, 반야를 개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히 그냥 큰 흐름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됐는데,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통찰이 있을 거잖아요. 부처로서 세상을 바라본. 그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 바를 정리해서 우리한테 설한 게 바로 사성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성제라고 하는 거를 배워서 그 사성제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게 수행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대성불은 그 사성제가 이미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 그냥 부처님은 그걸 드러낸 것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수행의 흐름을, 그래서 반야를, 지금 주제가 반야니까 이 반야바라미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이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수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뭐고, 그 다음에 뭐를 우리가 개발해야 지혜가 성장되는가. 그게 그 반야를 개발하는
그 토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사성제로 보는 거죠. 초기 경전에서는. 이 사성제를 뭐 다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제 물질이라는 건 어떤 형체가 있는 걸 이야기하죠. 물질과 그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정신현상,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계속 결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의 결합인데, 근데 이런 물질과 정신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 조물주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더라. 어떤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몸도 여러분 몸도 지금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업이 없거나 또 거기에서 어떤 부모님이 잠자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안 되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이제 뭔가 형성되고,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대상과 부딪히면서 그때 시기작용을 해야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더라.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기니까 그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조건에서 생긴 거는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없어진다 이거죠. 내가 돈 벌 인연이 돼서 돈을 벌었지만 그 인연이 또 다 하면 또 이게 돈이 다 없어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들여다보니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의 또 본질은 다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걸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형성됐기 때문에, 형성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말로 하면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형성된 법을 만들어진 거다,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바뀌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는 의미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복이라 할 만하냐. 지금 현재가 행복이라도 이게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변한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 행복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진짜 행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한다는 것은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괴로움이라는, 불만족스럽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이니까 여기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거죠.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으려면 내가 일단 영원해야 되고, 그게 이 현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 몸이여 죽지 말라 한다 해서 안 죽던가요? 내 가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아프지 말라 해도 인연이 되면 아프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인 거. 괴로움이 본질적으로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는 괴로움은 없고 행복만 끊임없이 유지되라 이렇게 한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제되기 어렵다는,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처님께서 보신 거는 이 세상이 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비었고, 그러니까 행복도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도 비었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영원한 거나 행복이나 나라고 하는 게 비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공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공하다, 공이다. 실체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행복이라 할 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거 없다. 이게 첫 번째 통찰입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뭔가 영원하다고 생각해봐야 그래 되지도 않고, 이 속에서 뭔가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이 속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는 찾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통찰인데, 그러면 이건 뭐 다 공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헛개비고 다 이게 그냥 그냥 마치 이제 꿈과 같고 막 이렇게만 바라보면 이게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나? 본질적으로는 공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생명체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정신적인 거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집착을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공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집착이 있을 때는 괴로움이 일어나고 집착이 없으면 되게 괴로움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이제 쇠가 있으면 그 쇠에서 난 녹이 쇠를 이렇게 갉아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용할 때 그냥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작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항상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집착하고 때로는 화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로움으로 이끌더라.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세상이 공인데 공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고 여기는 행복이라 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 집착하지 않고 이걸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볼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 어리석음 또는 무명 때문에 자꾸 검어지고 그 검어지는 것, 집착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또 부처님께서 통찰하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집성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래는 어떻게 해야 될 대상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성제는 이 세상의 본질이니까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탐진 가래 어리석기 때문에 가래 집착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있으면 그 반작용으로 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번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버려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고 이게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지면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라는 게 일어날 게 없어지니까 그런 상태를 괴로움의 소멸, 열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멸성제예요. 탐진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보는 거. 이게 이제 멸성제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 탐진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러니까 탐욕이 없는 마음과 성냄이 없는 마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거를 개정해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와 삼매와 지혜, 개를 기반해서 삼매와 지혜를 닦아야 된다 하고 그 방법론으로 내놓은 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그게 팔정도고 그거를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개정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삼매와 지혜를, 개를 기반해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어떤 큰 그림이에요. 먼저 이 세상 자체는 무상고, 정말 이게 공이고, 비었다 이거죠. 영원한 것도 없고, 행복도, 그런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도 일어나고 괴로움, 이제 성냄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버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 무명의 반대는 뭐겠어요? 그게 명지, 지혜입니다. 그래서 반야가 중요한 겁니다. 이 무명을 깨부셔야, 무명이 없어져야, 무명이 버려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컵이 뜨거운데, 뜨거운 걸 모르고 내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컵이 뜨겁다는 걸 모르고 손이 뜨거우니까 손에다가 약도 바르고 물도 이렇게 적시고 이렇게 백날 해봐야 이 컵을 놓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돼요? 이 괴로움은 멈추지 않겠죠.
근데 이 컵을 놓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컵이 뜨겁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뜨겁다는 걸 모르니까 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알면 이거 뭐 잡아봐야 소용도 없는 거라 하고 마음이 멀어질 텐데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무명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이 있으니까 그 집착의 반작용으로 또 끊임없는 정신적 괴로움이나 육체적 괴로움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이 존재, 특히나 뭐 세상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결국 괴로움을 겪고 그 괴로움에서 힘들어하고 이런 건 다 생명체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 생명체,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의 본질은 이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가래,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집착 때문에, 탐욕 때문에 괴로움이 이거를 이제 발견하신 거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가래를 버리는 거는 드러난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풀을 뽑을 때 풀만 뽑으면 안 되죠. 풀 밑에 있는 뭘 뽑아야 됩니까? 뿌리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뿌리가 어리석음인 거예요. 우리 집착의 뿌리가. 이 세상이 공한 걸 모르기 때문에, 무상고무하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을 뿌리 뽑는 그 도구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지혜다, 반야다. 그리고 이게 완성된 형태를 보통 이제 초기 경제에서 명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지는 보통 이제 거의 완성된 반야바라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무명이 점점 이제 소멸되고, 소위 말하면 뿌리가 뽑히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걷어지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버리는,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반야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되고, 이 반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이미 마음에 화나 막 그 집착이 가득한 상태에서 지혜가 생기던가요?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무슨 판단하면 그게 좋은 판단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집착이 있어도 벌써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뭐 주변도 안 보이고 시야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현대 심리학에서는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어때요? 그 터널 안에 있는 시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이 확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 선사들은 붓대롱으로 뭐 하늘을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야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으로라도 마음이 청정해져야 그게 우리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야 그 지혜가 생기거든요. 반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청정하게 만들고 그 깨끗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를 닦는 거예요. 삼매를 닦으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청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이 삼매를 심해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데는 심청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청정해진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뭐 자성청정심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정이란 말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아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일상 처음부터 이제 내가 나를 잘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러면 좋은데, 초보자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처음 수행을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잘 단속하기 위해서 계를 좀 지켜라. 네가 뭐가 뭔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딱 방어막을 쳐놓은 게 있어요. 그게 계입니다. 세속 같으면 5개, 8개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를 잘 지킴으로써 내가 큰 번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닦고, 그 삼매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또 지혜가 있어야 삼매가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는 서로 이제 합의돼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성장해 가서 그렇게 지혜가 이렇게 쭉 성장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 지혜가 충분히 성숙되고 나면 그때 이제 번뇌가 소멸되면서 열반이 실현되고 괴로움의 소멸이 완성되고 반야바라밀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이게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알아야 이제 수행의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다 물질과 정신이고 이런 게 다 정말 무상고 무한공이에요. 실체도 없어요. 그냥 어떤 그때그때 인연 따라 작용만 일어날 뿐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내 마음에서 탐진치는 우리를 괴로움으로 계속 이끌고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이거는 그러니까 버려야 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이런 게 바로 성냄이 없으면 그 자비심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집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거머쥐지 않고 자유로워야 되고. 그래서 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개정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성제를 알아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이걸 즉시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혜가 작용하고 자비가 작용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런 마음 상태는 잘 유지하고 그걸 잘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초기 경제에서는 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걸 불선이라 합니다.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은 이제 불선은 아까 말한 그 쇠에서 난 녹과 같은 그런 거고 이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없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지혜도 이걸 기반으로 지혜도 생기고 이 청정한 마음 자체가 삼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 그러니까 불선은 버리고 선을 개발한 이게 방향성인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는 그냥 꿈과 같고 다 뭐 있을 같고 이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용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마음의 작용 중에서 불선은 버리고 선은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하고 이런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이제 이 불선을 탐진치를 계속 내려놓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회복이라 그래도 되고 이거를 이제 이런 상태를 개발하는 것이 수행의 과정인데 이걸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견해라면 이걸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이제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는지 모르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집착하고 있으면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내가 보면서 이제 분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청정한지 오염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해져요. 근데 내 마음이 오염되면 다 막 꼴보기 싫고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욕심과 성냄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 세상에 보면 좋은 게 보이겠어요. 다 막 미운 사람 미웃게 보이고 다 안 좋게 보이죠. 근데 내 마음에 그런 게 비워지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상도 중요하지만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의 문제가 이제 수행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대상을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이 가능한 겁니다. 대상을 바꾸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 자기부터 변화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건 세속에서도 자기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객관화해서 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 하잖아요. 이걸 잘하면 그래도 세속에서도 좀 존경받거든요. 그런데 옆에서는 다 보이는 걸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맨날 남한테 비난받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도 자기가 결국은 이제 수행이라는 건 탐진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탐진치를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으면 집착하는 줄 알고 화내면 화내는 줄 알고 그거를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어야 그걸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 알아차림 중에서도 특히 견심, 마음을 보는 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초기경전에서도. 그래야 이거 내가 탐진치를 버릴 수 있고 탐진치가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바른 견해를 갖추고 이제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림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게 구체적인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 중에서 특히 내가 이제 대상을 알아차릴 때 내 마음에 번뇌에 오염되었는지 아니면 청정한지 이걸 계속 살피면서 탐진치에 오염되면 그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것이 없는 마음은 보호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이게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부딪히는 거는 번뇌거든요. 그죠? 처음에 수행하다 보면 나도 뭐 계속 번뇌가 많다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지만 그거를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대상을 아는 마음에서 장애를 장애 또는 뭐 번뇌 뭐 이런 것 탐진치를 알아차리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우리가 장애, 5장애라고 하거든요. 5개, 뭐 또 5장애라고 하는데 그 장애를 뭐 쉽게 말하면 탐욕과 성냄과 뭐 해태원침 이런 겁니다. 이거를 내려놓는 게 첫 번째,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오염된 거를 내려놓는 거, 걸러내는 거. 탐욕이 있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이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에 대한 이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도 지혜가 작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 지혜를 써서, 내가 집착하는 이것 자체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공인데, 여기 뭘 집착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지혜를 써서 이 장애를 자꾸 놓아가다 보면 처음에 수행할 땐 대부분 마음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장애를 계속 놓아버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완도 되고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들도 생기겠죠. 장애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혜도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도 성장하지만 우리 마음이 점차 청정의 한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뭐냐 하면 장애가 버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가 버려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또는 팔정도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탐욕을 버리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그 번뇌지만 탐욕이 없는 마음은 또 이게 수행의 선한 마음이고 긍정적인 마음이고 이게 또 지혜와 함께한 마음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애가 버려지면 불선이 버려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면서 그때 지혜도 생기고 삼매도 생기고 삼매도 점점 발전하고 지혜도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이 장애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런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가는 이것이 점차 성숙하고 발전하는 과정인데 이게 바로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지혜, 하나는 삼매. 그래서 이걸 닦다 보면
어떤 이제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이해도 진짜 내 마음에 이런 탐욕이 이런 거구나, 성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명확히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도 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지혜가 성장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번뇌가 그런 장애들이 내려놓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요해지고 이게 경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요한 상태도 되고 또 번뇌가 버려지니까 현재 머무는 힘이 강해져요. 그게 또 삼매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러고 이런 그 번뇌가 없으면 장애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서 뭔가 집착하거나 화내거나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삐딱해지지 않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욕망이나 성냄이 있으면 마음이 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주변을 대할 때 삐딱하게 대하잖아요.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편견을 가지고 보고 그런 게 없는 마음이 평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균형 잡힌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삼매의 어떤 마음이 청정하면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도 생기죠. 이렇게 이제 성장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나중에 수행이 점점 이제 이렇게 장애를 놓아버리면 가정에서 이런 그 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이 지혜와 삼매가 점차 성장해요. 이게 칠각지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반야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이제 이 장애를 내려놓는 그 과정 자체가 벌써 반야가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지혜가. 그러면 처음에는 장애가 여러분 마음의 주류였다면 나중에 뭐가 주류가 되느냐면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주된 게 돼요. 장애는 거의 안 일어나. 그리고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주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삼매와 지혜의 균형도 잡히고 이런 거에 절정에 이르려면 이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소위 말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 하나의 주제 처음에는 이게 계속 방해하는 마음 때문에 몰입을 못했는데 이게 지혜가 이런 장애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 장애를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어느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 선정은 우리 마음의 청정의 극치라고 보면 돼요. 우리 마음이 일상적으로는 뭐 그래도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주는 아니도 가끔은 청정해지거든요. 항상은 청정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게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청정한 마음이 주를 이루다가 완전히 한 빈틈도 없이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몇 시간 또는 뭐 선정에 들어있는 시간만큼은 단 한순간도 그런 번뇌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완전히 머물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청정의 극치다. 마음의 청정의 극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말 명경지수와 같고 너무나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에 들었을 때는 뭐 시간도 모르고 시간과 공간도 느끼지 않고 그냥 푹 빠져 있다가 선정에 나오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청정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다시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지혜가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깨끗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거울이 더러워져 있다가 점점 깨끗해지다가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소위 말하는 여실지경이라는 게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이 여실이라는 건 이제 있는 그대로 지견은 보고 알고 보다 이 말이 건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전에는 아까 우리가 번뇌에 좀 오염이 돼 있고 이럴 때는 때로는 좀 뭐 정신 차리고 좀 멀쩡하다가 또 어떨 때 되면 또 바보같이 되다가 이렇게 반복했다면 이 선정의 마음이 있는 거는 이 선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청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때
소위 말해서 가장 깊어지는 지혜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세상은 무상한 거구나. 정말 여기에는 행복이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무상고무화 또는 공이라는 이런 지혜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강력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제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마음이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고 막 가까이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계속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었다. 이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멀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마치 이게 행복이고 내 거고 영원한 것처럼 집착했던 온 다섯 무들,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건 정말 환이고 이 꿈과 같고 이게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반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내가 거머쥐고 있던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여모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지혜. 그래서 이런 지혜가 이제 점점 더 성숙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제 거머쥘 그게 뿌리채 뽑혀버리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은 이제 확 놓아버리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욕의 지혜라고 하는데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반야바라밀이에요. 완성된 지혜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이걸 주로 명지라고 해요. 완전히 이제 밝아진 지혜가 돼서 무명은 빨리어로 아위자, 위자가 명지인데 아위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명지가 없는 게 무명이고 명지가 있는 게 이제 지혜죠.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 이때 완성이 됩니다. 명지가 생기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아직도 약간은 미련이 남아갖고 그래도 여기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머쥐고 있던 그 마음이 그래서 멀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미련이 계속 마음 깊숙한 곳에 미련이 있다. 그 미련마저 떨어지는 게 이제 명지, 완성된 지혜,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이 생기면 완전한 지혜가 생기면 뭐가 첫째 깨부셔지는 다시는 없어지냐면 무명이 없어지죠. 무명이 없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거머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명도 사라지고 어리석음도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뿌리니까 뿌리가 뽑히니까 탐욕이나 성냄도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명지가 생기면서 탐진치가 완전히 걷어지고 이제 더 이상 그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는 단계가 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멸성제라고 하는 열반이 실현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열반이 실현되는 이런 단계가 되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처럼 우리가 뭐 부처님이라 하기도 하고 아라한이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초기 경전하고 대성 경전이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라한이 이제 이런 열반을 이루고 나서도 이제 대성으로 가면서 다시 원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중생 제도를 한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또 변화가 일어나고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아라한이 되면은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더 이상 어떤 괴로움도 없는 그런 완전히 괴로움이 소멸된 그런 상태를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 일단은 차치하고 어쨌든 이게 반야바라밀의 완성,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지혜의 완성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사성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알아차림이 사성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이 다 무상고 무한데 세상에 있는 건 물질과 정신 무상고 무한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집착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멸하는 방법으로 중도, 팔정도를 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정도는 닦아야 될 진리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진리다. 그래서 그 개발하는 거에서 중도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한 게 바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오온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물질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하다 보면 이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과 정신이 다 무상고무하다는 것을 수행 과정에서 철저히 통찰하게 됩니다. 그게 고성제를 철저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철저히 알아지면 그 탐진치가 아까 어떠다 그랬으면 지혜가 완성되면 버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탐진치가 버려지고 그러면 멸성제가 실현되는 이게 수행의 완성이고 반야바라밀이고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성제가 개발되면 완전히 개발되면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고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면 집성제가 버려지고 멸성제가 실현된다. 이게 수행의 완성이다. 그게 반야바라밀이고 지혜의 완성이고 명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초기 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반야가 이제 한순간에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 한순간에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뭐 원래 갖추어진 걸 드러낸다 해도 그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수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반야가 완성된다는 거, 이 점을 한번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법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